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세상이 끝날 다양한 징조에 대해서 교훈받았고, 오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5장도 4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크게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 같이 1절부터 13절까지는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또 생각해 봐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우리가 잘 들었던 그런 비유의 내용인데 그 비유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10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천국을 10 처녀의 비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는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라고 했을 때 5명의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또 5명의 처녀는 등은 가지지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미련한 자들은 그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에 대비하고 준비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10 처녀의 비유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비유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 풍습들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처녀가 신랑과 결혼하는 처녀가 아니고요. 신랑과 결혼하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의 들러리와 같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의 친구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맞이할 때가 언제였냐라고 했을 때는 저녁 이후였던 것입니다. 저녁 이후에 신랑이 오는데 신부의 친구들이 10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5명은 지혜롭게 슬기롭게 밤중에 오니까 등과 기름을 가져온 것이고 그렇지 못한 5명의 그런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기름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올 경우도 있는데 더디 와서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등을 가지고 불을 밝혀서 신랑을 안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미리 준비하였기 때문에 신랑을 온전히 인도할 수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5명의 미련한 그런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그 기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랑과 신부의 결혼잔치, 그 큰 잔치에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만 가지고 기름을 가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볼 때 이 기름은 성령이 아닐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깨어 있어라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습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형식, 종교적인 형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다운 기름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외적인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는 자세로서 성령을 받아들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형식의 등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갖지 못하여서 주님을 받지 못하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을 맞아들일 그런 자세와 준비, 기름을 담아드려야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한 명의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명의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명의 종에게는 1달란트씩을 주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와 또 2달란트, 배를 열심히 해서 남겼고, 1달란트는 착각을 해서 종이 무섭고 또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생각하여서 혹시나 이것들을 사용하다가 잘못되면 어떨까 걱정과 근심하면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그 1달란트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겨온 그 종들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 1달란트 가져온 자에게는 26절에 보면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마저도 가진 자에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30절 마지막
마지막 절에 보면 무익한 종아 밭과 넣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 단순히 달란트를 그냥 재능으로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그 재능을 열심히 활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라고까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25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각 사람들에게 재능이 이미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하나님의 그 주인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달란트를 물론 재능으로 바꿔서 이해해도 되지만, 재능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도 주시고 또한 그것에 따라 기회와 여건과 은혜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각각의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능에 따라 섬기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에 따라서 각 책임과 의무와 또한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이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각각의 재능에 따라 주어진 기회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올바로 이해해서 그 받은 기회를 선용하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주인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회와 또한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할 때 그것들을 묵히고 썩히고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기회를, 받은 직분을, 받은 섬김의 자리를 잘 활용하여서, 잘 이용하여서 풍성하게 또 막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종의 자세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그 쓰는 것이, 그 활동하는 것들이 혹여나 잘못될까봐, 혹여나 이상이 생길까봐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생각해서 적당하게 주신 기회다, 주신 기회, 섬김의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되이 하는 것, 그것들이 종의 자세라는 것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 자세로 내가 받은 자리, 내가 받은 직임, 내가 받은 그런 기회들, 내가 받은 재물들, 내가 받은 자리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다해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주님께서 내 재능에 따라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충성되는 것, 그것이 비록 작은 일,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되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내 재능에 따라 주어진 일들이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잘 아시는 비유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이냐 했을 때는 최후의 심판 때 오른쪽과 왼쪽 편에 두 부류를 나는데,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사람,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왜 오른편, 왼편을 두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따르는 그런 염소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그리고 그 반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왼편, 염소와 같은 사람을 둔 것입니다. 양과 염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는, 양과 같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행한 선한 행위들이 비록 남이 보는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도 아니지만 그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들이 주님께서 다 아시고 또 그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칭해주게 되고, 또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악한 일들을 잘 알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자이거나 큰 자이거나 하나님을 대해서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을 그냥 구분하여서 생각하는 또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면 임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 또 착하게 대해준 것, 그 일들이 곧 그 임금에게 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는 40절에 본 것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을 때 형제라고 했으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이는 그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대하는 마음, 그 자체가 정말 귀중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행하였기 때문에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신 자라고 하면 그 남들에게 대할 때 선을 행할 수가 있고 또 선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행한 것을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보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표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또 도와주고 또 여건들을 나누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에 있는 자들이 양과 같은 사람이고, 천국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 오른편에 양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줄 모르는 가운데 안일하고 나태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주님을 늘 모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살아가야 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여러 형제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동안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서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여야 할 것과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야 하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향한 것이 된다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짧은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하여 뽑혀진 이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다스려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섬기며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모인 영혼들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다시 주일 예배와 오후 교리 공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은혜 주셔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 말씀 안에 풍성한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